오늘부터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그대에게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절망의 바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김난준 목사님과 아울러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저희들이 월요일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메시지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더 짧고요. 강의한 설교문으로 한 건 이거보다 깁니다. 근데 원래 저희들이 연구한 거는 A4지 한 10페이지 정도 될 정도로 풍성한데, 그걸 다 전하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않으셨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만난 첫 번째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조금도 해결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난 후 얼마 있다 바로는 변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을 심히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런 완악함조차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대목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들을 잡기 위해 특수병거 600대,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아파치, 이거 총 동원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애굽의 거의 모든 병거를 총 동원하여 추격했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외통수에 걸린 장기판의 말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앞으로 가자니 깊은 바다고 뒤돌아가자니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파도치는 바다 끝에서 애굽의 대군이 밀려오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그들은 하늘처럼 여기던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절망에 사로잡히자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마저 원망스럽게 여겼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과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온 이들이 지금 이런 위기에 몰리자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이란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귀의 놀이개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놀이개로 삼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절망의 씨앗입니다. 두려움은 점점 자라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 즉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셰렌 키르케고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인데요. 그는 절망이야말로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에 따르면 절망은 희망을 갖게 하는 모든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공황장애가 오는 순간에 믿음이 완전 증발된다 그러잖아요. 완전 절망하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정말. 그렇다면 믿음이란 뭔가? 절망은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성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희망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지만,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절망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언급하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희망으로 설득되는 믿음,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만 결사적으로 믿는다는 게 그게 말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궁지에 몰리면 둘 중 하나, 죽느냐 사느냐, 그런 앞에서는 하나님만 아주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하나님은 그걸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궁지로 모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때는 언제나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희망으로 설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앞으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뒤로는 애국 군대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유난히 겁쟁이들이었기 때문에 벌벌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믿음이 없어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지는 두려움을 막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앙 또한 그것을 가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매 순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어떤 마음과 정신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살아있는 신앙, 강인한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불신앙으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한때는 믿음으로 애굽을 탈출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넘실거리는 홍해, 또 질풍같이 달려오는 애굽의 수많은 병거들만을 볼 때 그나마 있던 믿음도 완전히 증발해 버렸습니다. 인생의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를 쓰면서 해야 그게 풀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해요. 대부분은 어려운 당하면 우리가 열심히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시험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이지요. 생사를 초월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되게 위험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길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마저도 다 맡겨야만 하는 상황, 이거는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한 위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속수무책이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물밀듯이 들여닥치고 앞에는 끝없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두려움에 놀란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장본인이다 하면서 원망을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애굽 사람에게 항복하고 노예살이를 하던 옛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심정이었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죠. 엄청난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이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그냥 믿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신앙과 불신앙은 이런 점에서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어제까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되면 풀이 훅 죽어가지고 세상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그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놓은 계획이었고 해결책이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하나의 구절이 우리의 눈길을 끌죠.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어차피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느냐. 근데 이런 상황 오면 가만히 못 있어요. 불안해서. 근데 가만히 있으라.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너희는 단지 조용할지어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얼마나 호들갑을 떨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어요. 근데 너희는 조용히 할지어다. 근데 이 단어의 본 뜻을 보면 말뿐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일체 움직임이 멈추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딱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얼어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힘 빼고 가만히 그냥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과연 믿음일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일까? 이스라엘에게, 아니면 또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위기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대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순종도 해야 되고 뭔가 애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의 도움 없이 홀로 행하시는 때가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느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해서 일을 하시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그냥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봄으로써 위기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광경을 봄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이제 보게 되고요.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서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 의해 일어난 천상과 지상의 반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오신 반란 진압 사령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사단과 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써 완성이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우주적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전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죄와 싸우는 우리를 도우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부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상황에 대해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될 부분들은 열심히 고치면서 부지런히 해결을 해야 되지만 보통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때나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구청에도 가야 되고 시청에도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는 인생의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앞에는 천혜의 절벽이고 뒤에는 물밀듯 적군이 몰려와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잠잠히 가만히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했으나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때는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은 내가 노력해서 타개할 시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일체의 두려움이나 분노의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영혼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 하나님만 응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 때에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싸우시는지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위기 앞에 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믿음 안에서 보채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잠잠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움을 극월하지도 않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능력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싸우시고 그들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전화위복의 역전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본다면,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직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걸 굳게 믿고, 오직 주님의 도움만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모세가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왜 기도하느냐, 왜 부르짖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어떻게 응답이 될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기도의 때는 끝났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즉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 싸움은요, 모세나 이스라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동안 시간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는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죄 지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즉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없다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그 믿음, 어린애기 같은 그런 믿음이 어른 같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계기로 하나님은 이것을 연출하시고 이스라엘을 밀어붙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지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히려 원망을 쏟아놓는데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이스라엘을 꾸짖는 장면은 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좌우로 벽처럼 서고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행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과 군사들이 그 홍해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벽을 그냥 허물어뜨려서 완전히 그들을 그냥 홍해물 안에 잠기게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 영화로도 보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성경에서도 읽고,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 홍해 사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출애굽기 14장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원망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기둥은 자연현상이지만 그 자연현상을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매일같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임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여주는 그런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 광야 이 시기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이거는 너무너무 신기한 자연현상이다라는 걸 거의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간혹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일으키죠. 근데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 시기를 걷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날마다 그들은 기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올 때 여지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구름기둥, 불기둥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말들을 토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인생의 벼랑 끝에 홀로 서 있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때가 아니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계속해서 일생 가운데 주어진다면 좋긴 하겠지만, 과연 영광의 하나님,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과연 한 번이라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궁지에 몰려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도저히 내 인생 가운데 햇빛이 비칠 것 같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났고 역사하길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이 있는 그 자리는 언제나 벼랑 끝이었다는 것을 본다면, 이런 일이 매일같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못 살겠지만,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버겁고 너무나도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래서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는, 가만히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속에 비상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상구는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창조적인 길이 열리는데, 누가 감히 홍해를 확 갈라서 거기를 육지같이 걷게 하는 생각을 과연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서 애굽 백성들은 수장을 하게 하시고, 이걸 뛰어넘어서 요단에 갔을 때는 요단강은 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너무나도 놀랍게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거로는 도저히 공식을 풀을 수 없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문제를 만났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당면한 것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사면 초과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우리 교회의 사정을 제가 다 얘기하면 제 심정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저는 엄청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서 절망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절망의 바다 앞에서 이게 실질적인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나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그냥 무너져야 되나, 아니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 속에 있지만, 여기서 그냥 다른 데로 가면 편해요. 한순간에 다 이거 그냥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매주 제 카톡으로 문자로 와요. 밀렸다고, 연체되고 있다고, 숨통이 막혀요. 그냥 떠나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 앞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라는 건가? 여기서 주저앉으라는 건가? 그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애를 쓰는 건 있어요. 근데 그때 잠잠히 가만히 힘을 빼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만 응시하는 것, 그게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움직여야 될 때가 있지만, 행동해야 될 때도 믿음이지만, 어느 때는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또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인도해 달라고만 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폭풍이는 그런 노아의 방주처럼 어디를 떠내려갈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갈대 상자와 같이 맡겨드리오니 주님 가라는 곳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무력해 보이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바다 앞에서,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 앞에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리라,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면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깊은 소망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